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나머지 생애 속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 받들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과 존귀를 또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모든 분들 더욱 함께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먼저 된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이끌어 주시고 먼저 된 자로서 모범된 행실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사람의 뜻 나타나지 않도록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한 주간 동안 저녁 집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또 새로 진리를 깨달은 분들 또 나타나는 걸 보면서 모든 그 고통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구원받고 나서 첫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복음이 뭔가? 원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알려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알려주셨느냐면 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알려주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이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첫째는 구약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약이고요. 이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뭘 하셨다? 약속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말씀을 주시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철통 같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까? 조금 남겨놓으셨습니까? 완벽하게 하셨죠?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외침을 외치셨죠?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다 하신 이 소식이 지금 전 세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파가 되고 있어요. 이 구원을 다 하셨다는 이 소식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다 하셨다는 이 소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다 하셨다는 이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말을 보면은 복복자에 그 다음에 소리음자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바로 뭐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영어로 말하면은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예.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그 희소식이 바로 뭐냐면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복음이 구원을 다 하셨다는 이 소식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먼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자, 구원은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원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구원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확실한 구원이냐면,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어설프게 하셨습니까? 확실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신 것을 내 생각 보태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확실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해결해 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확실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은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다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태어난 생일날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날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거듭난 날이 다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있지요?
생일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가 낳은 뒤에 안 알려주면 생일 몰라요. 그렇죠? 안 알려주면 그 생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있습니다. 생일 없는 날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죠. 안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나의 죄 어떡한 날? 다 씻은 날, 그걸 발견한 날,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첫째요, 특별한 구원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구원받는 경우가 없어요. 구원은 일반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첫째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 특별하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더라고. 그건 가짜더라고요. 보면은. 일반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구원은 몇 번에 얻어버려요? 몇 번에? 단번에 얻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뭐 이번에도 구원받았다고, 또 다음에 뭐 한 1년 있다 또 그때 가서 구원받았다고. 그 좀 이상해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원받는 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어떻게 얻었다고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첫째, 일반으로 얻는 구원. 둘째, 단번에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해주신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1990년도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저 기성교회 목사 3사람을 만나서 1대1로 개인 면담을 해봤습니다. 제가 3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3사람 만나서 1대1로 면담을 했는데, 그런데 진짜 놀라워요. 이 기성교회 이 목사들이 다 구원받은 것 같아도 내면을 살펴보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근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3사람은 다 똑같았어요.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 칭호를 불러줘야지요. 목사님, 우리 서로 얘기하기 전에 성경 속에서 구원받은 얘기를 한번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미안하지만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똑같이.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피쓱 웃는 겁니다. 세상에 목사한테 구원을 받았더라고,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웃어요. 비웃습니다. 어쨌건 저랑 얘기를 하려면은 서로 그 얘기 한번 합시다. 구원받은 간증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자가 기둥간자입니다. 기둥간. 그래서 이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뼈대를 간추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그럼 구원 받았으면은 그 간증, 뼈대를 간추려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3사람 다 비슷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눈물 쏟아진 게 그게 끝이에요.
그 눈물 쏟아진 게 그래 어땠단 말이에요, 그게. 네? 성경에 눈물 쏟아진 것이 구원이라는 그 증거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요. 성경에 눈물 쏟아진 게 구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눈물은 초상집에 가도 쏟아지는 겁니다.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소리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팍 쏟아졌대요. 방언이. 그래서요. 그게 구원이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를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이 막 영어를 유창하게 막 해요. 러시아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러시아어를 막 유창하게 합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표가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방언도 보면 막 웃기죠. 그냥 이건 뭐 개구리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요. 또 교회에서 그런 거 연습을 시킨대요. 그걸 연습을. 어떻게 연습시키는가 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계속 할렐루야를 하라고 한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대요. 그게 방언이래, 그게. 와, 참, 기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어떻게 얻은 구원이다? 어떻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으로. 일반으로 얻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죄가 해결된 이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번에 죄가 해결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구속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지구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 거듭났다고 되어 있죠? 과거형입니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 구원입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고 아주 착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장 1장 7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여기 보시면은 주의 1장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예. 첫째 일반으로 얻는 구원, 단번에 얻는 구원,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구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나도 한 사람이고, 그 중보자, 하나님 앞에 나를 갈 수 있도록 그 중매자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나도 하나,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뭘로 했다고요? 피,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모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이 말씀을 한번 보셔요. 이거 얼마나 확실한가. 구원 받고 나면은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가 몰라요. 받고 나면은. 받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고 나면은 쉬워요. 구원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못 믿습니까?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럼 믿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나라는 사람이 이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 7가지 장벽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 이방인이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라. 무할례당.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성경이 공교롭게요. 7개 장벽, 7개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도저히 내 편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죄의 장벽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었는데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I'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the truth the life. No one comes to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거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거 보면은 대문자를 보면은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the way, 그 길이요, 그 길. 그 길은 어디 가는 길이다? 천국 가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서 말씀한 그 진리다. 성경에서 말씀한 그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 사는 거 요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No one, 세상에 그 누구도 comes to the Father. Father가 대문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그 누구도 없다. except through me. 여기도 대문자입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내 편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내 편에서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그 2장 펼쳤으니까 한번 보셔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준 선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받으면 내 것, 안 받으면 남의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공로를 믿어요. 막 열심히 하면 되겠지? 막 열심히 자기 공로를 믿어. 그거 완전히 헛믿음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자기 의를 믿느냐, 하나님의 의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은 누구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아무리 열심히 특심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보시면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 어디 일산 식당에 가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죽으라고 허리가 부러지게 설거지 해줬어요. 그리고 돈 5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거지 실컷 해주고 돈 5만 원 받으면 그것은 삭 받은 겁니까? 은혜 받은 겁니까? 그걸 삭 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주고 받은 거니까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삭이요, 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 삭이 은혜가 아닙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일을 안 했는데 누가 나한테 5만 원 줬어요. 일을 안 했는데 나한테 5만 원 줬다. 그것은 얼마치 은혜를 받은 거예요? 5만 원어치 은혜 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일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일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일하기는커녕 일만 저질렀죠. 맨날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일만 저질렀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전혀 일한 게 없어요.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저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피를 흘려주시고 의롭다 했습니다. 피 다 흘려주시고 다 이뤘다 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하신 거 그걸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걸 딱 믿을 때 됐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셔요. 믿음은 그 대상이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여기 몸무게가 한 40kg쯤 나가는 홀쭉이가 있습니다. 이 홀쭉이가 여기 있었는데 이 홀쭉이는 자기가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 항상 가볍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이쪽 건너편 동네에 아름다운 동네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여기만 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홀쭉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가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데 이 홀쭉이와 파라다이스 사이에는 큰 강이 끼어 있습니다. 이 강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배 타고 간다더니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하여간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여기에 얼음이 살짝 얼었어요. 살짝 얼은 얼음을 뭐라고 하죠? 살얼음이라고. 살얼음이 얼었어요. 살얼음이 얼었는데 이 홀쭉이는 자기가 항상 가볍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쯤 가도 되겠지. 그리고 이제 살살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가면은 퐁당 빠져 죽어버리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바치고 봉사도 하고 나는 많이 했어.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몸무게가 한 300kg 나가는 똥보가 있어요. 300kg. 엄청나요, 아주. 이 똥보는 아주 자기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냥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기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강이 껴 있어요. 나는 여기 건너갈 수 없다. 아주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얼음이 얼었는데 얼음이 10m 두께로 막 꽝꽝 얼었어요. 그 얼음이 10m 두께로 얼으면은 똥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너갈 수 있죠. 트럭도 건너갑니다. 10m 두께면. 자기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똥보요. 왜 나는 똥보요? 왜? 태어나서 뭐 만졌으니까요? 죄를 그렇게 물 마시듯 졌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나는 똥보입니다. 갈 수 없어요, 여기.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얼음처럼 완벽하게 누가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얼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간신히 가요? 당당히 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놨는데 왜 못 갑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얼엿이 앞에 서리라. 뭘 힘입어서요? 구주의 의. 구세주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것 다 받아들이면서요. 당당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간다?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누가 해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당당히 나갑니다. 당당하고 말고죠. 자,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갚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왜 그런 생각을 하나 몰라요? 앞으로 지을 죄, 여러분들 봐요. 앞으로 혹시 죄를 짓는다 해도 예수님이 그 죄도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그럼 이제 죄 막 쳐도 되겠네요?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갚아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고마워서 죄를 보면은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죄 안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뺨을 한 대 때려보면 알아요. 왜 때려가고 죄가 나오잖아요. 그 거짓말에 죄 안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근데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밀려오는 죄의 유혹을 뛰어넘으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죄를 이기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갚아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도 들어가지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제는 정말 멋지게 한평생을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건 딱 받고 나면요, 진짜 모든 일에 막 자신감도 생기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이겨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일산에 어떤 개구장이 아들내미가 하나 있어요. 엄마한테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말썽꾸러기입니다. 엄마가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전혀 말 안 듣습니다. 여름에는 저 냇가에 가서 물놀이하고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내 던지고 겨울에는 저 강에 가서 썰매 타고 엄마는 혹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못 말려요. 그리고 어떤 여름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책가방을 핑 집어 던지고 저 강으로 물놀이하러 갔어요. 엄마는 이제 혹시 물에 빠져 죽으면 어쩌까 늘 걱정입니다. 엄마가 이제 이렇게 강에 가서 물놀이하는 자식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봤더니 이 아이가 물을 먹어가지고 물에 막 퐁당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대.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면 그냥 폭 들어가서 죽는다고 그러죠? 아이고 우리 애기가 물 먹었다. 이제 막 걸음아 날 살려라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물속으로 그냥 다이빙해서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그냥 막 들어가서 뭐 자기가 수영을 하는지 마는지 뭐 알지도 못해요. 들어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막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 엄마가 지쳐갖고 엄마가 대신 물 먹어서 거기 돌아가셨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아이의 물장난이 엄마를 죽게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그 아이는 엄마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또 물놀이하러 갈 수 있습니다. 장사 다 지내고 나서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 막 날은 덥고 책가방 팽 던지고 이제 물을 향해서 이제 강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강물을 보는 순간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네?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장난이 엄마를 죽게 만들었지. 강물을 보는 순간 엄마 생각이 나서 거기서 그 강물로부터 딱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겁니다. 구원을 딱 받으면요, 얼마든지 죄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죄로 달려갈 수 있지만 죄를 향해서 가다가 누구 생각이 나느냐면은 예수님 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뿌려진 그 피가 죄로부터 나를 확 돌아서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야, 그거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요, 90년도 2월 28일 날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3월 초 되면은 꼭 그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한 5분의 1씩 이렇게 전근 오국하고 막 바뀝니다. 그래서 학기 초는 어수선해요. 제가 2월 말에 구원을 받았는데 3월 초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이제 막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막 전근 가고 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있던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들 회식을 해줍니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합니다. 그 회식이 있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회식 자리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제 앞에 이렇게 술잔이 놓여 있는데 술잔을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술 잘 마십니다. 그런데 술잔을 보는 순간 내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한테 괜히 미안해요. 그래서 술잔을 이렇게 엎어놨습니다. 엎어놓고 술 안 마셨어요. 그래서 다 그 술, 밥도 먹고 술 마시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꼭 또 2차를 가요. 또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또 2차를 간다고 가는데 좀 더 줄줄이 가요. 그런데 나는 속에서요, 저 가면 안 되는데, 가기 싫은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또 나만 안 가면 또 나만 왕따 당하면 안 되지. 또 후배가 또 새로 와가지고, 선배라는 사람이 거기 또 안 가도 또 이상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가기 싫은데.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면 스탠드바로 갔어요. 요즘엔 노래방 간다는데, 그 술 먹고 춤추는 곳입니다. 스탠드바로 가는데 스탠드바 문을 딱 열자마자 갑자기 어두컴컴한 곳에서 불빛이 막 번쩍번쩍 막 쿵작쿵작 하는데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요. 저 앞에 무대를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막 펄떡펄떡 뛰면서 춤을 추는데 꼭 지옥불에서 펄떡펄떡 뛰는 것 같고요. 앉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앉아있다가 도저히 가슴 답답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냥 나는 쪽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택시 타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안 갔습니다. 그 전과 그 후가 그렇게 달라요. 그 전은 거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구원 딱 받고 나서 예수님의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진 그 이후부터는 죄를 이렇게 보면은 답답해지고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살아가라고. 이제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이 성경 강연에 하는 내내 이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걸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인류 역사 시작과 인류 역사 끝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고 인류 역사 끝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는 무의미합니다. 왜? 실컷 고생하고 다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셔요. 그런데 인류 역사만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생 속에서도 똑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나의 일생 속에서요. 내가 태어난 순간이 있어요. 내가 죽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내 일생 속에서도 BC가 있고, BC요, 이게 BC. 내 일생 속에서 AD가 있습니다. 이 BC는 바로 뭐냐면은, 이거는 완전히 어둠 속에서 산 삶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바보 같습니다. 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 속에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마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어둠 속에서 삽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나 중심으로. 사단과 함께 짝짝꿍하고 살아요. 마귀 좋아하는 일 골라서 하고 삽니다.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삽니다. 이 땅 없어질 것. 바보 같아요. 없어질 것만 보고 삽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그 이후부터 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빛 가운데서 삽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압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땅에 소망을 뒀던 내가 이제 이 땅보다는 하늘을 보고 삽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때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완전히 달라요. 마치 애벌레가 벌레 시절에는 풀만 갉아먹고 살아요. 풀이 뭐가 있다고 막 풀만 갉아먹고 사는데 나비가 되고 난 이후에는 풀 같은 거 쳐다도 안 봅니다. 꽃을 따라서 꽃향기를 향해서요.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저 곳에서 이 곳으로 막 꿀을 빼먹고 살아요. 이 삶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준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사람 신분이 바뀐 걸 한번 생각해봐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 신분 상태가. 자,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심판자였습니다. 나는 나와요? 왜 안 나오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디 가요? 이대로 가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딱 받아들인 순간 이제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자에서 아버지가 됐고 나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천국 상속권을 갖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 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아들 삼으면 언제까지 아들일까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들입니다. 영원히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라는 신분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아버지랑 교제가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영육간에. 근데 불순종하면 이거 봐요. 불순종하면 아들일까요? 아들 아닐까요? 예? 불순종해도 아들입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하고 교제가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아들이 죄 져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괘씸한 놈, 그러고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교제가 안 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다스려가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냐면 징계를 주십니다. 왜? 징계, 돌이키라고 징계를 줘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들의 신분, 지위, 포지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주신 겁니다.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 영생을 주시면 누구도 그 영생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한번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사람 속 썩이는 자식이 있으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놈의 자식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란다 그래요. 호적에서 파버릴란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봤지만 호적에서 파는 아버지 봤어요, 못 봤어요? 파도 소용없습니다. 성질을 나가지고 호적에서 팠다고 해봐요. 자식이 신자 확인 소송을 내면은 자식이 백전백승입니다. 자식이 이게 소용없어. 그러니까 한 번 자식 삼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나 이 아들로서 상태, 컨디션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좋은 상태, 굿 컨디션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고 배드 컨디션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굿 컨디션, 좋은 상태, 아버지랑 다 교제가 잘 돼요. 불순종하면 배드 컨디션, 자 교제가 안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칭찬을 받아야 되겠어요? 징계를 받아야 되겠어요? 징계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징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징계를 안 받고서 하나도 안 받고 살기는 참 어렵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한테 매 한 대 안 맞고 자라기가 쉽지 않죠? 매 한 대도 안 맞았다는 거 다 거짓말일 거예요. 어렸을 때 막 속썩이면 엄마 생각 안 날 때 엉덩이 이렇게 까놓고서 막 때린 적도 있을 거예요. 어쨌건 아들이라면 칭찬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내 영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아버지 말 잘 듣고 이렇게 아버지랑 대화를 또 오손도손 나누면 아들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 뜻하고 상관없이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미울 때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이 3단계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3단계 구원이 있는데요. 구원은 3단계 구원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1단계는 영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구원. 자, 2단계는 생활 구원. 3단계는 몸의 구원. 우리가 보통 구원받아야 된다. 막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 영혼 구원을 말해요. 그 영혼 구원 받으면은 천국은 가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단번에 이루어져요. 단번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게 우리의 무지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식물 자라나는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식물 자라는 거. 이거는 싹입니다. 싹. 식물에서 싹부터 나잖아요. 이건 싹이에요. 생명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시작을 말해요. 이건 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싹이 딱 트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장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체는 다 성장해요.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줄기라고,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줄기를 말해요. 이삭, 줄기. 이거는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곡식을 말해요. 그러면 성장하면은 반드시 어떤 결실 과정이 있잖아요. 결실, 열매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은 영혼 구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몇 번에 이루어져요?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셔요? 보지도 못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이거 뭐 예수님 봤다고 하면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보지 못하나 사랑해. 보지 못했으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냐면 예수님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많은 할머니들 중에, 그러니까 할머니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 많은 어머니 중에 나는 우리 어머니를 제일 사랑해요. 어제 저녁에도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속에서 그런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잘난 것도 없어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셨어요. 키도 작으시고, 뭐 생긴 것도 뭐 이쁘게 생기시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우리 어머니를 제일 사랑해요. 지금도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도요, 어머니 치맛자락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어머니 치맛자락은 왜 그렇게도 넓었는지. 왜 나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할까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죄에 대한 이제 형벌이 끝났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형벌받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이거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 죄를 얼마나 이기고 살아가는가. 생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생활 구원을 다른 말로 성품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구원이다? 성품 구원. 성품 구원. 성품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생활구원이라는 것은 영혼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누구 성품을 자꾸 닮아가요? 누구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으면은 죄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100% 가득 차 있어요. 구원을 딱 받잖아요. 구원받으면 이제 내 속에
이제 빛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속에 내 성품, 내 생각 10%, 90%, 예수님 생각 10%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점점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제 내 생각 80, 예수님 생각 20, 내 생각 70, 예수님 생각 30, 내 생각 60, 예수님 생각 40, 내 생각 50, 예수님 생각 50. 이제 더 성장하면은 내 생각 40, 예수님 생각 60, 내 생각 30, 예수님 생각 70. 막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표가 내 생각 빵, 예수님 생각 얼마요? 100.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잠언 4장 18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거쳐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하고 똑같다. 돋는 햇볕. 돋는 햇볕이 처음에 태양이 조금 뾰족 나오다가 점점 커서 나중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죠. 돋는 햇볕처럼 점점 누구의 형상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거저되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4가지를 아주 힘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4가지를. 첫째, 말씀 생활을 잘해야 돼요.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그 다음에 교제 생활, 말씀, 기도, 교제 이 생활을 잘하면은 그 결과로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막 계속해서 반복 하는 겁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 동계올림픽 대회 가서 금메달 딸 때 진짜 멋있대요. 보니까 야, 얼음판에서 그냥 막 노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막 천사 같더라고요. 얼마나 멋있게 춤을 추는지. 근데 그 폼이 그냥 거저 나왔겠어요? 김연아가 뭐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멋있는 폼이 나올 때까지 어떤 사람이 신문에다 써놨는데 보니까요, 엉덩방아를 1800번을 쪘대요. 어떤 사람도 그거만 센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엉덩방아를 또 찍고 막 계속 연습을 거듭 하면서 나중에 그런 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계속해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막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기 구원받은 지 오래되시는 분도 정신 바싹 차리고 해야 돼요. 성경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자신 있다 이런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날마다 그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자, 말씀을 어떻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근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은 이 떡은 영어로는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레드. 브레드는 밥을 말해요. 서양 사람들 주식이 빵이잖아요. 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말하면은 더 실감이 나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실감 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뭐만 먹으면 살아요? 밥만 먹으면 살아요. 밥 먹으면 반찬 따라오는 건 자동이고, 밥만 먹으면 살아, 육신은. 그 사람은 이 밥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이 육신 속에 무엇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육신이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밥을 먹어야 이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영혼에 막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건 말씀이 힘을 공급해 줍니다. 왜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살까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피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큰 강줄기와 마찬가지예요. 강줄기와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까지 흐르는 강줄기예요. 이 강줄기. 무슨 강이냐면 피의 강줄기. 성경에 막 계속 예수님의 피 얘기가 나옵니다. 피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때 영혼이 점점 성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모 사랑을 잘 못 받은 애들은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정로를 가게 돼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성경에 다 나와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게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2장 2절. 2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갓난 아이들같이. 갓난 아이는 그냥 지금 막 태어난 애기, 하고 태어난 애기가 갓난 애기예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게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꼭 갓난아기처럼 살아가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갓난아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뭐 생각해요? 태어나면 갓난아기는 이 머릿속에 100% 무슨 생각만 해요? 젖 생각만 해요. 젖 생각이에요. 엄마가 젖 물려주면 막 숨을 몰아쉬면서 막 젖을 먹어요. 막 젖을 막 빨아먹어. 하면서 막 빨아먹어. 막 그렇게 막 젖 먹으면 엄마가 막 신나지요. 그 젖 먹으면 그 다음에 젖꼭지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차. 새록새록 차요. 또 눈 떴어요. 또 눈 뜨면 또 뭐 생각해? 또 머릿속에 그냥 100% 젖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젖 생각.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시간이 지나면서 막 포동포동 막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이 튼튼해지려면 갓난아기처럼 돼야 돼요. 갓난아기처럼. 항상 무슨 생각만 해요? 말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말씀 생각하고 이제 막 첫째 부지런히 막 읽어야 돼. 참 신비한 것이요. 구원 딱 받으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보이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속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그게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안 오시면 절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마치 이런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경이 보인다고 하는 게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들 사람이 강아지하고 대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강아지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뭐 대화가 됩니까? 대화 안 됩니다. 집에 강아지, 애완용 강아지 아주 좋은 거 막 나는 강아지하고 대화가 잘 된다.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실험해봐요. 제가 하라는 대로요. 대화 되는가? 강아지한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워가면서요. 너 오늘 저녁에 너 보신탕 해 먹을란다. 이렇게. 그럼 강아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좋아할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서요. 몽둥이를 들고서 너 내 유산을 내한테 다 물려줄 게다. 막 그렇게 막 이놈아! 그러면서 막 해봐요. 그럼 강아지가 좋아할까요? 막 도망갈까요? 도망가지. 대화가 되기는 뭘 돼요? 사람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강아지는요. 눈치는 조금 보지요. 그러나 말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하고 이 강아지하고는 격이 달라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그 강아지 속에다 사람 마음을 쏙 집어넣을 수 있다면 마음을 쏙 집어넣으면 강아지하고 대화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죄 때문에 이게 막혀 있었는데 죄사함 받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주 신비합니다. 찬송가를 떨쳐놓고, 찬송가를 펼쳐놓고서 찬송가를 이렇게 불어보면은 찬송가 가사가 막 쏙쏙쏙쏙 들어와요.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은, 여기 그런 말이 있네. 여기 그런 말이 있네. 막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첫째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맨날 그 설교만 들으면은 다 새 나갑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틈틈이 먼저는 이제 막 구원받은 분은 신약 성경부터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먼저 내놓고 읽어요.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가면은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냥 건너뛰고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요한복음 읽으면은 요한복음이 예수님 정리를 참 잘 해놨어요. 요한복음 1장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라이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은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4장은 영혼의 갈증을 채우러 주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각각 이렇게 다른 면에서 예수님을 조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잖아요.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읽으면 그거 아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저 도시에 가서 저 동네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동네 사람 만난 것처럼 아는 게 나오니까 막 그거 다 색연필로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갖다 막 이렇게 칠하는 거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나오니까요. 읽어 나가요, 이제.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막 이제 착착착착 읽어요. 알거나 모르거나 아는 거 있으면 술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막 읽어 나가요. 이제 스토리를 꿰는 겁니다. 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와요. 이제 한번 읽으면 이제 조금 나니까요. 마태복음 와서 알거나 모르거나 이제 막 읽어 나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읽고 대여섯 번 읽고 나면은 신약 성경을 대여섯 번 읽으면 성경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저 구약으로 갑니다. 창세기서부터 또 읽어요. 읽어 나가요. 막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만 혼자 집에서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잘못 깨달아요. 성경 집에서 혼자 많이 읽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온다. 그 사람은 교주가 됩니다. 성경을 잘못 알으니까 자기가 교주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는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제 교회를 나와야 돼요.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오고 주일과 주일 사이에 수요일마다 교회를 나와서 또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주일날 나오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저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 목사가 아니고 목사요. 예?
목사. 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목사가 영어로 목사를 패스터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요, 패스터라고 하면 다 통합니다. 패스터, 파스터, 파스토르, 뭐 다. 몽골도 가니까 파스터 그러면 다 통해요. 독일도 파스토르 그러면 되고요. 패스터, 이게 아주 가장 목사한테 좋은 말입니다, 이게요. 그럼 패스터가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잘 보셔요. 영어에서 ER이나 OR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는 여기 ER이나 OR을 붙입니다. 그럼 패스터가 뭐 하는 사람이냐? 패스터는 과거, 지내온, 경험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경험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조금 앞선 사람. 이 성경은 말씀에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 성경에 조금 앞선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앞선 사람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저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줄 생각을 안 하고 목사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거드름이나 피우고 앉아있고 뭐 두루마기 같은 거, 이게 막 완전히 위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루마기 왜 입어 도대체? 네? 홈 잡고 두루마기 입고 뭐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막 그냥 막 떨리는 목소리 가지고 뭘 그렇게 거룩해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 보면은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자꾸 들으면은 자기가 읽을 때 몰랐던 말이 막 속속속 깨달아져요. 읽을 때 궁금이 여겼는데 목사가 설교를 해갖고 딱 풀어지면은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막 억지로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먼저 성경 읽어야 돼요. 읽고 그다음에 주일을 날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그러면 노는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일이라고 하면 주님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을 배우는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그리고 일주일이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원래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도 일주일 얘기할 때 월요일부터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의미가 좋습니까? 첫 출발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 그 주가, 한 주가 그냥 아주 편안한 거예요. 주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은 주일답게. 주일날 일 만들지 마세요. 어디 결혼식 있다 그러면은 부주나 하고 가지 마요. 나 안 가면 결혼식 안 될 것처럼 막 그냥 막 그런 데나 찾아다니고.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도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 다른 거 일을 꾸미지 마요. 주일은 주일답게. 교회에서 밥도 지어 먹고 같이 봉사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주일을 잘 보내야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일날 말씀 듣고 또 주일날 말씀 듣고 세상에 푹 빠졌다가 또 주일날 오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주일과 주일 사이에 셋 중간에 수요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 와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수요일날 그렇게 와서 말씀 좀 듣자고 해도 말 안 들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 일산은 안 그러지요? 네. 국산이 아니니까, 일산이니까. 여러분들 수요일날 말씀 잘 드려야 돼요. 봐요. 이게 왜? 여러분들 식사를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점심 안 먹으면 배고파 못 견디죠? 그 점심 식사는 참 잘하셔. 점심 식사는 잘하시는데 수요일날은 안 나오셔. 그러면 사람이 육신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점심 식사 하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점심 식사 하듯이 수요일날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수요일날 가서 말씀을 꼬박꼬박 들어요. 주일과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 말씀을 꼬박꼬박 듣고 성경 막 틈나는 대로 계속 보시고 그러면 뭐 틀림없습니다.
그 속에 막 하나님의 막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정을 나한테 알려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골로새서 4장 보시면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혹시 주시는 분 계시는가 봐. 그러니까 자, 여기 봐요. 기도를 한 분은 마음이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 낮아진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의 기도라는 게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의 기도가 뭐냐? 성령의 기도가 뭐 신령한 기도 그게 아니고 성령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게 성령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갑자기 아버지 저 오토바이 한 대 사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얘다고 사줍니까? 애 죽이려고 사줘요?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면 아버지가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거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자기부터 시작해서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이런 일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 할 때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기도. 그리고 자기 가족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구누구 있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았으나 잘 못 살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네. 자기부터 시작해서 마치 파노라마처럼요. 자기 가족들, 자기 구역 식구들, 자기 또 친척들, 그 다음에 자기 교회 식구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일산교회 식구는 일산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또 이웃에 있는 교회, 우리 전국의 각 교회, 그리고 세계에 막 뻗쳐 있는 이런 외국의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점점 자기서부터 시작해서 확대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기도 생활. 그리고 세 번째 교제 생활인데요. 교제. 이 교제가 바로 뭐냐면, 교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사귐입니다. 사귐. 이건 한자 용어지요. 교제는. 한글 용어로 말하면 사귐이에요. 이 교제가 사귐인데 누구하고 사귀느냐? 구원을 딱 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하고 이렇게 사귀는 거, 이걸 교제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형제 자매하고 사귀지만 실제는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하고 사귀는 겁니다. 이 교제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나라는 사람이 더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하나님하고 사귀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지금 이 시간이 말씀 교제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형제자매랑 사귀는데 실제는 하나님하고 사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주께서 다듬어 가셔요. 뭘 통해서?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별별 교제가 다 있어요. 이건 말씀 교제, 주일 교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계, 구역 식구들이 모여요. 그 구역 교제 시간입니다. 회별 교제, 각 회별 또 교제 모임이 있어요. 봉사회가 있고, 어머니 모임이 있고, 청년의 모임이 있고, 학생들 모임이 있고, 은장의 모임이 있고, 예. 연세 드신 분들 은장회, 은빛 장년회. 그래서 다 그 회별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서별 교제가 있어요. 뭐 방송팀이 있고, 뭐 찬양팀이 있고, 별별 그 부서가 다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팀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게 돼 있는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요. 마치 모난 돌이 흐르는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러서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임 속에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예. 뭐가 있어요? 흐르는 물.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예수님 닮은 모습이 각각 조금씩 개인차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신앙 성장한 사람은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그만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지혜를 잘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마치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은,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각자 도시락을 싸갖고 와갖고 같이 내놓고 먹어요. 한 사람은 장아찌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김을 갖고, 하나는 계란말이를 갖고 오고, 하나는 김치를 가지고 오고, 각각 다른 걸 가지고 왔는데 먹어보면 막 풍성하게 먹죠? 네, 그 교제입니다. 놀라워요. 저도 처음에는 교제가 뭔지 몰랐어요. 교제가 뭔지 몰랐는데, 처음에요, 제가 하도 이 말씀 배우는 게 재밌어서, 저를 전도한 분이, 제가 대전에서 처음에 구원을 받았는데, 저를 전도한 분이 오늘 구역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은 노는 게 어떻게 노는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싶어서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좀 실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전교회 그 1구역인데 제일 시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더라고요. 저 신탄진이라는 곳인데 전부 다 시골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요, 그때 이제 교만했죠. 나는 그래도 신사복을 입고 있는데 시골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딱 갔는데, 아이고, 시골 사람들만 왔네. 그러면서요,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모임 끝나고 와서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네. 모임을 하는데 자기들이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동안 하나님을 자기 현장에서 모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진솔하게요, 내놓고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그 간증하는데 막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저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제가 막 조금 실망스러운 생각을 했던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요. 그 모임 끝나고서 승합차를 타고서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참석한 모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임체였다. 여러분들, 저도 별별 모임에 다 갔었습니다. 동창회 모임도 가고, 학교에서 선생들 같이 모임에도 가보고, 먼 모임에도 가보고, 모임에 가봤습니다. 근데 모임에 가면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모임에 가면은 술 한잔 마시고, 자기 얘기 쏙 빼놓고 남 얘기 막 욕하다 오는 게 그게 모임의 전부입니다. 모조리 남 욕만 하고 와요. 뒷맛이 씁쓸하죠? 그런데 이 모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배워지는 게 있어요. 제가 다음날 가가지고요, 저한테 전도한 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런 모임 또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또 있대. 그래서 오라도 안 하는데 갔어요. 가면 하나씩 배워오는 겁니다. 모임이라는 모임만 제가 어머니 모임만 말고 다 갔어요. 갈 때마다 배워오는 거예요. 이 교제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가면서요, 제 나쁜 습관들이 다 막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술이 다 끊어진 걸 알았어요. 내가 술 끊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 술이 끊어진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집에서 우리 자매한테 그 얘기 했어요. 나 술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믿질 않아요. 며칠이나 가려고? 그리고 안 믿어요. 근데 그냥 그때 끊어져 갖고 지금까지 끊었습니다. 끊으려고도 안 했는데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쁜 습관 가진 분은 교제만 열심히 참석해봐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빈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봐요. 다 해결됩니다. 제가 술을 참 좋아했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맨날 술을 그래요. 술이 제일 좋았습니다. 세상에서요. 근데 그 좋아했던 술이 다 끊어졌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끊어졌는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이들이 장난감 놀이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엄마가 볼 때 위험해요. 장난감 놀이 빠졌는데 위험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야 그거 줘라. 그러면 놀이에 빠졌는데 줍니까? 안 주지요. 뺏어가면 막 울지요. 지혜로운 엄마는 장난감 뺏을 것도 없어요. 그 옆자리에다가 더 좋은 장난감, 화려한 거 갖다 딱 나누면은 애가 이거 위험한 거 건들지 않습니다. 막 불자동차 같은 거 막 왱왱왱 하고 막 돌면은 그거 가서 얼른 잡고 놀지요. 그럴 때 이거 싹 갖다 감춰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갖다 놓은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 이 진리,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는 이 재미, 여기가 빠지니까 다른 거 다 시시합니다. 그게 딱 빠져서 막 재미있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 나쁜 습관들 그냥 다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이 교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제를 잘하려면 뭘 아셔야 되냐면 교회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뭐냐면 교회. 가르칠 모일 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가장 잘 말해준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게 헬라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의미가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아웃입니다. 아웃. 클레오라고 하는 건 콜입니다. 시아라고 하는 건 크라우드. 크라우드입니다. 크라우드. 이게 바로 뭐냐면 밖으로 불러낸 무리,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밖으로 구별시켜놓은 무리,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예요. 그 무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이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교회당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교회당에 안 계셔요. 성경에 안 계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 이런 집에 안 계셔요. 어디 계시냐? 성전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입니다. 무리가 교회입니다. 무리가 교회예요.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어야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저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만나가 어디 떨어졌는지 알아요? 광야 아무 데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진이 있는 그 진가에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만나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요. 진짜 구원받은 무리, 거기 가야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 무리에 섞여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이치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 찾아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복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교회당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요. 그 무리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옆에 방해꾼들이 막 나타나요. 뭐라고 방해꾼이 나타나느냐면은 이렇게 이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런 교회를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면은 엉뚱한 사람, 돈 만드는 사람 옆에서 아이고 아무개 엄마 뭐 그렇게 교회를 거기까지 뭐 유별나게 먼 데까지 일산교회까지 가? 여기 옆에 교회 있는데 옆집 옆 동네에 있는 요 동네에 있는 교회 가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얼핏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죠?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무개 엄마는 집에 수돗물 잔뜩 있는데 수돗물 퍼먹지 왜 약수 들어가? 사람들이 수돗물 있는데 왜 약수 들어가죠? 뭐 때문에 약수 들어가죠? 약수가 몸에 좋으니까. 동네도 뭐 병원 있는데 왜 서울까지 가요? 왜 가죠? 잘 고치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이 잘 고치는 병원이 많거든요. 자기 육신에 병 드는 거 그거 고치는데도 막 서울로 막 어디로 막 가는데 하물며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거리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새새끼가 알 속에서 딱 깨어나면은 새새끼가 할 수 있는 본분은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둥지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냥 둥지만 딱 지키고 있으면 다 어미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 어미새가 막 날라오면은 새새끼는 뭐만 하면 돼요? 둥지에 있다가 입만 탁딱 벌리면 돼요. 그러면 막 깊이 늦으잖아요. 그래서 새새끼가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아이고 심심한데 나가보자 그러고서 겨나가면 어떻게 될까? 쪽제비가 다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는 둥지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막 크게 막 길을 쓰고 막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말씀, 기도, 교제 계속 이걸 반복하면 신앙이 아주 잘 자라요. 여러분들 막 더도 말고 한 1년만 그냥 막 길을 쓰고 참석해 보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요 이 전도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절로 맺어져요. 저절로. 전도 열매가 막 맺어집니다. 전도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하면서 전도 열매 맺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성장한 뒤에 가서 해야지. 그럼 언제 뭐 그러다가 늙습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전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그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보시면 내가 참포도나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렇게 거하면서 살아가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일산 땅덩어리 다 얻는 것보다
한반도 땅덩어리 다 얻는 것보다, 아니 더 나가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영혼 전도해서 열매 맺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1904년 영국에서 유명한 복음주의자가 활동을 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부드입니다. 윌리엄 부드. 예. 그 윌리엄 부드가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요즘도 연말이 되면은 구세군 그 자선 냄비 그 종소리가 들리죠? 예. 그거 창시한 그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자선 냄비 종소리만 남아있지 그 사람들 복음 없어요. 윌리엄 부스가 복음을 전할 때 1904년에는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그때 영국의 왕이 에드워드 7세였습니다. 에드워드 7세가 보니까 윌리엄 부스로 인해서 영국 사회가 막 건전하게 막 발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바르게 살면은 그 직장, 그 마을, 그 가정, 그 사회 전체가 막 바람직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로 인해서 영국 사회가 막 건전한 쪽으로 막 발전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7세가 윌리엄 부스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윌리엄 부스의 업적을 막 치하를 했어요.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그리고 잔치 마치고 돌아가는데 에드워드 7세가요. 윌리엄 부스한테 사인을 부탁했어요. 나한테 사인 좀 하나 해주십시오. 왕이 평민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윌리엄 부스가 왕한테 사인을 해줬습니다. 폐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권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야망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 사인을 해줬어요. 윌리엄 부스는 그야말로 야망을 한 영혼에다 두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도 야망을 하나님한테, 한 영혼에게 두고 한번 전도하는데 매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살다가 점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걸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싹 올라갑니다. 이게 몸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제 몸만 남아있어요? 생활 구원 단계가 남아있어요. 이걸 이제 철저하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잠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 예식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뜻 가운데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 사모하는 분들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깨달은 모든 분들 아무쪼록 나머지 생애 속에서 주님 영광 한껏 드러내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산교회 믿음의 가정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가정마다 처한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조병호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덧입혀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도인들 더욱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하는 가운데 이 지역의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더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시간도 주님